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가 있는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제 이런 의미가 성육신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이런 표현이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성결의 영이라는 이런 의미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 서두부터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성육신은 참 복음에 있어서 지금 로마서는 복음을 지금 잘 설명하는 그런 책인데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참 복음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참 복음에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영지주의 이단을 배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걸 왜 강조하는 거냐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의 이 성육신 교리를 처음부터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지주의 이단은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하고 유한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현설로 이해합니다. 가현설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모양만, 그냥 어떤 겁니까? 육체의 모습은 실제가 아니고 마치 영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런 가연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에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이렇게 부정하거나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고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 가르침은 완벽한 죄사함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죄사함이 있어야만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근데 완전한 죄사함이 되려면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어야 했고 실제로 사람이 돼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한 죄사함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실제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걸 믿어야 완전한 죄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죄사함이 되는 거지. 죄가 있는 사람, 다른 어떤 사람이 죽으면 죄사함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 성육신의 이 진리는 실제이고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완벽한 죄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육신 하시고 실제로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실제 했던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넉넉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영지주의 이단처럼 가연설 또 영으로만 왔다. 육체를 부인하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잘 믿고 참 복음을 잘 분별해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 성육신이 참 복음에 있어서 왜 중요한 걸까요? 두 번째는 성육신은 예수님의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결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자,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지불했습니다. 완벽하고 영원하게 다 지불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것은 왜 부활한 겁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사망 권세가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은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신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예수님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는 이 진리를 담고 있고요. 그래야만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하여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참복음에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세 번째는 성육신은 오늘날 성도 안에 성령이 계시는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거룩한 분이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내면을 보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예수님 자체가 신성이 충만했지만 동시에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안에, 육체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육체를 가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죄로 물든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제 되는 일이 남은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목표로 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죄사함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참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육신의 믿음을 잘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